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도 바라는 소망들이 있고 희망이 있고 또 계획들이 있고 원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동양에서 원하는 바람 그리고 또 서구 사회에서 원하는 바람들이 있듯이 사람마다 계획과 소망과 소원들이 있지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요구한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본래 이름은 사울. 유대인으로서 최고의 율법을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내가 날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고 이제 속사람이 거듭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인물로 변한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인물들 가운데 루터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십자가의 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성서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리고 십자가는 은혜의 샘물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성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고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습니다. 지혜서가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이제 구약의 성경은 지혜의 말씀, 호크마 말씀들이 있지요. 이러한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영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절망과 좌절과 고통이 있을 때 나라를 이룬 삶 그러한 아주 그 처절한 이런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리고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구약의 메시지에 언급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하셨던 인간들의 그 삶 속에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전했던 인물들이 예언자고 예언서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코로나 이후에 많은 우울에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어떤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나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중세기에 흑사병이 돌 때 중세기에 많은 인물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그 문명의 변화가 일어났고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계기는 됐습니다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서는 말씀하기를 구렁이에 빠졌을 때 어둠에 있을 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이 세상이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천국이 되거나 지옥이 되거나. 왜냐하면 악한 자도 기도할 것이고 선한 자도 기도할 것인데 악한 자가 기도하면 악한 세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악한 세상이 된다면 바로 그 세계는 지옥의 세계가 되겠죠.
끊임없이 전쟁하고 사륙하고 죽이고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간다면 바로 생적 아비의 교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대로 선한 자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된다면 천국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러한 세계가 되겠죠. 그러므로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천국이 되거나 아마 지옥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부나 건강이나 그리고 어떤 복지나 이러한 모든 그 복을 더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나 그러한 영광, 그러한 희망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의 신뢰들을 물었을 때 10명 중 1명이 교회를 신뢰하고 9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통계보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부끄러운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 진정한 목회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지옥스러운 십자가에 달리는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핵심이고 또 기독교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에 어떤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가급적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가 없는 이러한 더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고 부활 이후에 영광이 있고 영광 이에 그 뒤에 희망을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도마처럼 날마다 의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자국난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내가 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도마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지 않고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과연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믿음이 있는가요?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과 오늘의 믿음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드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앙인은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아니, 나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재정적인 어려움, 환경에서 오는 어떠한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의 작은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십자가마저 우리가 분해해버린다면 과연 십자가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의 환경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러한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축복을 얻는 고난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는다면 결코 우리가 염려와 근심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가난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늘의 환경을 어렵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의 삶, 적은 세월이 아니죠. 10년이 아니라 20년이란 예배를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시선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에서는 어떠한 물적인 부와 출세하는 것과 높은 자리로 나가는 것과 이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개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가치와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자는 예배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한 것이 곧 나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나라를 얻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한 삶이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해보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이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시면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우리에게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노년이 되면 서글픕니다. 왜요? 마음은 청춘인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저 하늘나라의 세상을 취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이죠. 그 많은 학문과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면서 가르치는 물도 오랜 세월이 되고 노년이 되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문을 저술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두고 그리고 많은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던 분들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가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노년의 삶이 되면 모든 것들 다음 세대가 물려주고 그 유업을 다 나눠주는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한 삶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마음의 연약함에서는 그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세월이 지나가면 손이 늙는다는 말 있죠.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젊었을 때 예쁘고 고운 손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늙고 일하는 손으로 이게 변하게 되죠. 그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예쁘고 그런 고운 손이 세월이 지나갈 때 노년이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일을 찾는 희망을 가지고 노래한다면 하나님께서 노년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 You Rise Me Up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래 아시죠? 가사를 보니 가사가 더 많은 이제 감동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When I am down, 내가 다운됐을 때, 마음이 우울할 때, and oh my soul, oh weary, 나의 영혼이 많이 지칠 때, 그렇죠? 우리가 생활할 때 보면 많이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 영혼이 많이 지칠 때가 있잖아요. When troubles come, 어려운 일을 만나서, and my heart burdened me, 마음이 무거울 때, then 그때 I am still, 나는 모든 것을 멈춥니다. Wait here, 그리고 기다립니다. In the silence, 조용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무거운 것을 마음을 내려놓고 힘이 필요하고 머무름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참 이 가사가 감동적이더라고요. You raise me up.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요.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산 꼭대기에 설 수 있도록 말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로 오려고 하죠. You raise me up to work on stormy seas.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폭풍이 부는 바다 위를 걷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폭풍이 있는 이러한 바다에서 배에서 주무셨을 때 그 폭풍을 잠잠케 하셨죠.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당신의 어깨에 올라설 때 나는 강한 자가 됩니다.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당신은 나를 높이 올려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나의 인간의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쉬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또 우울하고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할까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서는 바라기를 하나님을 찾으라, 예수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가시를 연하 쓰시고 피를 흘리고 살을 찢고 창자국에 찔리고 모멸과 수모를 겪으면서 승리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혜사 성령으로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 누구를 바라보실래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 왔습니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부자가 나그네가 왔는데 자기 집에는 많은 양이 있고 소가 있는데 자기의 양과 소는 잡지 아니했어요.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서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이 얘기를 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뺏어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해 잡은 그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내가 칼로 햇사람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왕 다윗이 한 나라의 제국의 왕이 들었을 때 그 왕은 서슬퍼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한 왕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동은 놀라웠어요.
즉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를 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당시에 한 나라의 왕이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하는 나단 선지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을 누가 그 심령을 용서해주고 속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 있나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그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선행과 철학을 이용하고, 그러나 많은 것을 이용하지만은 결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로마서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면서 때로는 수없이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할 때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지낼 때는 상당히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베드로야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를 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게 공생애를 떠다니고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자 했을 때 베드로의 행동을 어떻게 했어요? 굴굴 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닐 때 베드로가 기도하자 그렇게 말해도 굴굴 자고 육체의 연약함에서 오는 나약함 때문에 그 피곤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 땀방울이 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에, 중보기도가 있기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그 헌신을 통해서 희망이 있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수없이 많은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체험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후원하는 기도의 눈물이 있어요. 애통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만배로 갚아주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무릎이 있는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고 럭셔리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외양간에서 그 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섬김과 그리고 섬김 훈련을 통해서 낮은 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편이 없던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베드로가, 혈기가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그 잡혀갈 때 병정들이 와서 잡아가려고 할 때 칼을 잘 쓰는 베드로가 그 말고의 길을 떼어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말씀했어요. 귀를 다시 붙여줬어요. 깨끗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예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는 영광의 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아주 모든 것들을 속성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잘 포장된 최고의 것을 바라보고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 권의 책을 읽을 때 얼마나 그 한 권의 책 속에서 많은 진리를 생각하고 순수한 서정적인 마음들을 일으키고 행복을 노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전철을 타더라도 모든 이제 독서를 하기보다는, 책을 한 권 읽기보다는 우리가 그 어떤 AI, 인공지능으로 아니면 그 전자매체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들은 더욱더 앞으로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AI, 인공지능으로 교육하는 학교의 현장이 될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본 베드로는 담대히 변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로 변합니다. 베드로가 선교할 때입니다.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서 웁니다. 선행과 구제를 하는 일을 많이 한 도로가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가부들이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앞에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쿨쿨 차거나 그리고 칼을 쓰면서 말고의 길을 베버리는 이러한 그런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 사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 의심많은 도마와 같이 내가 창자국에 찔린 그곳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고 기도할 때 굴굴 자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을 보았던 제자들은 위대한 사도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첫 신앙, 첫 믿음을 보세요. 어설프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분명히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의 종으로 믿음의 집자로 살아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세찬 바람이 불고 폭풍과 비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그 세상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호랑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귀신을 무서워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던지는 어머니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강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하면 위대한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사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은 믿음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일을 능히 견디고 승리하는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사회는 마치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고 또 타인의 사랑으로 이렇게 음란화된 여자, 이러한 그 호세아의 그 음란함을 질타하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들이 전개되는 그 호세아 시대의 사회상과 같은 우리는 그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은 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데려오는 호세아를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 또한 음란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기를 나는 이레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음란을 쫓고 음란한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달궈진 화덕 같은 그러한 음란, 반죽을 뭉침으로 바로되기까지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 그러한 사회가 건강하고 밝고 희망찬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희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수행적이죠. 어떻게 모태에서 날 때부터 형 뒤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태어났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밤새 씨름했어요. 씨름 왕임, 천하장사인가요? 야곱은 천하장사인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천사와 씨름한 야곱. 베들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의 이러한 그 사회상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돌아오라. 인애와 정의를 바라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10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10%만 교회를 신뢰하고 그리고 성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10사람 중에 1사람만 그래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9명은 부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사회에서 호세아 같은 이러한 사회, 호세아 같은 그러한 시대상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래를 가지고 정의를 바라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이 오늘날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터키에서 그런 지진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그렇게 1년 동안 장기간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그러한 전염병이 3년 동안이나 지금도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에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돌아가느니 세상에서 사는 것이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은혜 받는 자는 곡식까지 풍성하고 포도주같이 꽃이 피고 향기가 포도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고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쓴뿌리를 뽑고 그리고 묵은 밭을 기름하고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날마다 자기의 노력의 기도가 요구되겠죠. 우리 살아가면서 젊은 세대는 애모에 신경을 안 쓸 수 없죠. 많은 시간을 애모로 신경 쓰죠.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애모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양심을 바르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좋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미쳤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크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쉬운 일 아니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마음이 다운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울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았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약한 것 같지만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약한 것 같지만 속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듯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항해, 위대한 믿음의 신앙의 행진을 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 희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무결성을 당하고 낙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머무름에 자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속사람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를 품어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